잘 인도받고 계시죠? 그러신가요? 알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오전에 사명을 감당할 믿음입니다. 네, 사명을 감당할 믿음이죠. 우리가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거나 그걸 감당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나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내 의지로 되어진다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의지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게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되어야 되면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참된 치유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도 메시지에서 같이 나눌 거지만 무슨 치유가 있어야 되냐면 영적 치유입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죠. 그러면서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꾸 흔들리네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면 육신이 치유가 되는 것이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영적인 게 바뀌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노예 생활 속에 있다가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또한 하나님의 역사와 그 비밀을 통하여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자의 그 축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영적인 거와 생각과 마음과 육신 모든 것들이 다 치유받아 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 무엇이 심겨지면 바로 사명이 심겨지는 것이죠.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거기에 믿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어떠한 믿음이냐? 두 종류의 믿음이 있죠. 첫 번째는 정탐꾼입니다. 많이 흔들리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은 라합에 대한 믿음이죠. 이방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빠졌어요. 잠시만요. 정탐꾼은 어떠한 믿음이면 약속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약속을 따라서 가는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입니다. 라합은 어떠한 사람이죠?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그것을 또한 체험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어떠한 믿음이었냐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면 정말로 구원의 참된 비밀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생명을 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탐꾼보다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갈렙보다 더 대단한 믿음이죠. 소문만 들었는데 그 사실을 믿었어요. 거기에 자기의 생명을 걸었다니까요. 그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죠?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정탐꾼의 믿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었어요. 영적 분위기가요. 완전히 바뀐 겁니다. 라합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그 가정과 가문과 모든 정말로 관계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다 생명이 보존된 거예요. 생명만 보존된 것이 아니라 라합은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응답과 결과가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결과를 때문에 믿는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시간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음 안에 서는 것. 어떤 믿음 안에 서느냐? 약속을 믿는 믿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에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겨버린다. 생명을 걸어버린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 속에서 따라오는 응답의 축복들을 우리 귀한 분들이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죠. 오후 메시지가 뭐죠? 제자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어떻게 해요? 그들과 전도도 하며 함께하고 전도하며 그리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있게 하려 함이라. 이 제자는 어떠한 제자냐면 이런 제자입니다. 이유를 아는 제자예요. 어떠한 이유? 복음이 모든 것이다 라는 이유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인생의 모든 답은 복음 안에 있다는 이 이유를 정확하게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들에게 이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생명을 걸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모일 수 있었던 것이죠. 왜? 이들 안에는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가지고 이들 제자들이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게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나의 현장,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셨다. 그 계획을 가지고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절대 하나님의 여정으로 인도받는 겁니다. 이 계획을 내가 정말로 제자들이 알고 있고 이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가는 모든 발걸음은 하나님의 절대 여정 속에서 인도받는다. 거기에서 낙심도 될 수 있겠죠. 절망도 있을 수 있겠죠. 또한 거기서 응답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원네스가 되시오.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이 비밀을 잡고 가는 것이죠. 그때 따라오는 것이요. 절대 하나님의 목표가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딱. 그게 뭐죠?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 내가 권세도 주고 능력도 주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귀한 분들 또한 하나님의 제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 그럼 내가 붙잡아야 될 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과정을 절대 여정 속에서 인도받는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핵심.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예틀을 어떻게 해요? 깨는 겁니다. 그래서 예틀을 깬 준비 캠프라고 그래요. 바로 우리가 전도하거나 캠프를, 전도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틀을 먼저 깨는 것에서 시작돼야 돼요. 일단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깨트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기준이 깨져야 돼요. 그 기준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 틀을 내가 갖춰가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과정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진정으로 사명을 감당한 믿음 속에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구원받은 자로 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전하기 위하여 한 가문에 나를 먼저 구원하셔서 제자로 부르신 이유, 거기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나의 예틀을 깨는 그 은혜 속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냐면 참된 치유예요. 오늘은 참된 치유에 대해서 좀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요, 치유 사역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치유를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치유에 대해서 내가 뭐 전문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는 치유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요, 영혼을 치유해 가시고 인도해 가는 것들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치유의 응답들을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지금 어떠한 시대면 치유가 필요한 시대예요. 며칠 전에 누가 죽었죠? 예? 연예인 설리라는 연예인이 죽었어요. 죽은 이유는 뭘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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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 가지 증세가 있는데 악성 댓글이 거기에 또 영향을 줘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아예 사람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유지 못할 정도로 생명을 그냥 끊어버린 거예요. 또한 2달 동안 계속 진행되어졌던 문제가 뭐죠? 조국 사태. 어젠가요? 사표를 냈죠. 오늘 냈나요? 어제 냈죠? 예? 그저께요? 아무튼 어제든 그저께든 뭐 하여튼 사표를 냈어요. 사표를 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꼬리에 꼬리를 물고 딱 잡혀버리니까 계속 그것이요, 여러 가지 문제로 가득 채워버린 거예요. 한 사람은 서울대 교수예요. 한 사람은 누구죠? 동양대 교수잖아요. 2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한 인생이요, 멋진 인생을 걸어가야 돼 응답받은 가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 번의 문제가 딱 들어와 버리니까요, 이것이 생각, 마음을 싹 사로잡았는데요, 완전히 병들어 버린 거예요. 병들어 버리니까요, 모든 걸 다 포장시키는 것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안으로는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번 딱 들춰내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들춰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국만 그럴까요? 아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걷고 있어요. 무엇이 필요하냐? 참된 치유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사역이 있다면 그 사역이 뭐냐면 치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속에서 모든 길들 속에 치유 사역을 통해서 전도 운동을 했어요. 베드로가 복음의 언약을 딱 잡고 결론을 내리는 순간 현장에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치유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켜버렸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결론을 내리고 다메섹에서 복음 안에서 결론을 내리고요, 그러고 나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론 내린 순간 그때서부터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가는데요, 거기에서 무슨 일을 가장 먼저 시작했죠? 치유입니다. 무속인을 꺾어버리고요, 병자를 치유하고요, 정신과 귀신에 사로잡힌 자를 치유해버리고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가정과 현장과 나를 만나는 사람과 우리 지역과 시대와 후대를 치유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못 누릴 뿐이에요. 바울과 베드로와 내 자신이요, 차이가 있다면, 똑같이 구원을 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차이가 있다면, 베드로와 바울 같은 경우는요, 100% 하나님을 믿고 나갔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간 겁니다. 자기에게 오는 문제,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근데 우리는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 차이일 뿐이지 차이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정말로 100%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딱 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을 내버리면 어떻게 되냐, 나의 모든 가는 발걸음속에 무엇이 일어나면 참된 치유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치유를 할까요? 세상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들이 있겠지만 성경에는요, 치유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원인입니다. 원인을 알아야 돼요. 병의 원인이요.
그래야지 치유를 할 수 있잖아요. 두 번째는요. 병의 원인을 알았다면 무엇부터 치료를 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치료해야 되는지 그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유하는 것보다요.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요, 병에 걸려요. 그랬던 질병 속에 있습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 병의 모든 원인이 대체적으로 잘못된 습관이나 과로나 아니면은 실수로 오는, 그리고 나이로 인해서 오는 병들이 있긴 있어요. 왜냐면 이 병에 걸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도 병에 걸리잖아요. 전도자도 병에 걸리잖아요. 맞죠? 대체적으로 병의 원인은 잘못된 습관, 아니면은 실수, 아니면은 또한 여러 가지 나이로 인해서 오는 병, 이런 병이 있습니다. 그래 또한 병에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병도 있어요. 마귀를 통해서 오는 병도 있어요. 그러나 병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병의 원인은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병이 시작된 겁니다. 모든 병은요. 창세기 1장 2장은요, 병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아무 병이 없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자로 만든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후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제는 어디요? 저천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거기에는 병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정말로 그곳에는 기쁨과 감사만 있는 곳이래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또한 요한계시록 20장 이후로 나오는 저 천국의 그 모습은 병이 없는 곳입니다. 영원히 누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창세기 3장 이후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서 시작됐을까요? 사람이, 최초의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사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단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단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든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요, 정신 문제예요. 지금 심각하죠, 정신 문제가요.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뭐 환경일 수도 있고, 그랬던 여러 가지 과거의 자기의 상처일 수도 있고요. 사랑관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원인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사단으로부터 속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부터 모든 정신적인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사단이 계속적으로 이 사람에게 무엇을 심겨놓냐면 자꾸 과거의 상처를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안 좋은 습관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랬다 어떻게 해요? 그랬다 이 사람의 여러 가지 다른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여기에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죠. 이게 어디로 갔다고요? 육신의 문제까지 온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혀 버리니까요, 어떻게 하냐? 이때서부터요, 사람에게 계속적으로 마음과 생각의 문제가 시작되어지는데 이때서부터 질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은
바로 생각에서부터 온다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99%가 다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 경제, 건강이나 환경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질병이. 내세가 없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내세가 있는데요. 그 내세가 하나님 떠난 인간, 사단에게 속은 인간,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은 결국에는요, 지옥입니다.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죠? 예? 불신자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사단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적행 지옥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사단이 어떡하냐? 당연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사단이 사람을 속여서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사단이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사단도 지옥 가는 거 두려워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염라대왕 나오고 그리고 또 막 귀신이 막 채찍질을 가지고 와가지고 막 때리고 솔직하게 다 거짓말입니다. 그냥 만들어내는 하나의 허구예요. 사단도 지옥 가는 거 두려워하고요. 귀신도 지옥 가는 거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갇혀버리는 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철저하게 복음 증거 안 되도록 속이는 거예요, 우리를. 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때 끝이 오고, 끝이 오면 결국에는 사단은, 귀신은 어디로요? 무적행으로 갇혀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병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니?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거를 뭐 세상의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절대 모르는 겁니다. 병의 원인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아무리 상담이나 심리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은 도와줄 수는 있는 것이지만 실질적인 참된 치유는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영적 치유가 먼저 돼야 되는 겁니다. 병에 걸린 사람, 그랬던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먼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믿고 그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확신을 심겨놓는 겁니다. 영적인 치유가 먼저 돼야 돼요. 왜? 원인이 사단으로부터 온 거거든요.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치유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원에 사역을 하든지 어디를 사역하든지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우선으로 여겨야 될 거, 이 사람이 정말로 영적 치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인간의 창세기 3장의 문제 완전히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구원 속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게 되어진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면 생각,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세상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이러면 말씀, 기도로 집중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무엇을요? 너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뜻을, 생각과 마음의 뜻을 감찰하신다, 지키신다는 겁니다.
왜? 사단은 계속적으로 속이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습관 속으로 그랬다 여러 가지 문제 속으로 옛날의 과거의 상처 속으로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도 우리가 어떻게 했냐? 순간순간 우리는 속잖아요. 여기 계시는 분은 안 그런가 보네요. 저는 그래요. 저는. 순간순간 이 사단이요. 나한테 쑥쑥 들어와요. 상처들을 건드려요. 문제를 가지고 건드려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나를 건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류 목사님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에게 어떡하냐? 말씀 녹취하도록 만들고, 말씀을 암송하도록 만들고, 말씀을 계속 듣게 만들어. 그 말씀을 계속 들어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생각이 다른 것에 잡히지 않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면 찬양을 듣게 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심지어는 기도 못하는 사람은 기도문까지 만들어줘서 이 사람의 생각이 다른 것에 잡히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떡하죠? 이렇게 되어졌을 때 따라온 것이요. 근본적인 문제가 치유가 되어버려요. 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계속적으로 이 속으로 들어가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이 사단의 문제에 내가 사로잡히질 않아요. 여기에 묶이질 않아요. 어떻게 해요? 항상 순간순간 속에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잘 아시잖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인생의 문제를 끝내셨어. 문제되지 않아. 이게 언제 이런 마음이 들어오죠? 말씀을 듣는데 계속 말씀에 집중하는데 찬양을 듣는데 기도하는데 자꾸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어떡하죠? 내 안에 있는 불신앙,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이요. 점점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랄까요? 내 과거, 현재, 미래가 치유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무엇이 되는 내 과거의 상처가 발판이 되는 겁니다. 내 미래의 염려, 걱정, 근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장된 축복으로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현재 삶 속에서 오는 갈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요. 육신 치유입니다. 이때 무엇이 육신의 치유가 우리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육신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이 있어요.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을요. 그냥 가만 내비두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의사의 도움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의사가 치유의 해결책은 아니지만 그러나 도와줄 수 있는 도구로 하나님이 의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도움을 통해서 약물이 치료가 되어지면 약물의 치료를 아니면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아니면 이 사람에게 여러 가지 심리가 필요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의 것들을 하나하나씩 치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죠? 육신 치유가 되려면 바로 습관과 잘못된 습관입니다. 그리고 또한 생활을 환경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시 그 병에 걸리지 않도록 이 사람의 잘못된 습관들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 병에 대한 잘못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걸 바꿔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환경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죄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요, 이거보다 요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우리가 원인을 정확하게 안다면 무엇을 먼저 정말로 치유해야 될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꼭 순서대로는 아니지만 영적 치유, 생각, 마음 치유, 육신의 치유가 되어졌을 때 이 사람을 뭐라냐? 전인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하죠? 참된 치유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치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유 이전과 이후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야곱이요, 애굽에 갈 때요, 홍해를 건넜나요, 안 건넜나요? 예? 안 건넜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올 때는 홍해를 건넜나요, 안 건넜나요? 예? 건넜나요, 안 건넜나요? 건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야곱은 홍해를 안 건넜는데 요셉은 왜 홍해를 건넜을까요? 예? 예? 아니 똑같이 애굽에 있었어요. 근데 왜 야곱은 홍해를 안 건넜는데 그리고 모세는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갔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런 생각? 예? 제가 지도를 잠깐 그릴게요. 이게 지중해예요. 이게 바다예요. 예? 이제 갈릴리 호수 사해바다. 홍해가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애굽은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어디죠? 예? 고센 땅. 고센 땅이 여기에 있어요. 어디로 가는 게 더 빨라요? 그렇죠? 여기서 여기 가는데 얼마나 걸리냐면 가나안 땅에서 여기 가는데요, 예? 10일, 20일밖에 안 걸려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서 이렇게 가게 만드셨어요?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는 거기 여호수아가 머물렀던 요단 건너기 전에 머물렀던 곳이 어디냐면 숫곳이라는 곳인데 여기입니다. 여기. 아니 이렇게 가면 될 걸 왜 이렇게 가게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잘 아셔야 돼요. 애굽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 영적인 거, 생각, 마음과 육신이 다 병들어 버렸어요. 영적인 건 뭘로 병들어 있죠? 예? 예, 영적인 거는요, 완전히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영적인 병이 들어버렸다니까요. 그랬더니요, 생각과 마음은요, 노예 근성으로 잡혀져 있어요. 삶 자체가요, 항상 노예죠. 이걸 치유해야 된다면. 이거 치유 안 하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어요. 가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냐?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된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셔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지 않고 가는 게 더 확실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우리가 비교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에겐 기적도 일어나고 증거도 일어나고 많은 여러 가지 치유도 일어나고 왜 나는 안 일어나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더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치유 이전과 이후입니다. 내 안에 꼭 치유받아서 내가 응답받는 거보다
아예 내가 치유받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우리 렘넌트들, 또한 내 자신, 그런데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문제 속에 빠지지 않고 흑암 속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첫 번째, 영적 무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예배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구원의 투구. 항상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의의 흉배. 너로서는 너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의롭게 양자로 택했다. 감사. 진리의 허리띠. 항상 말씀 붙잡아라. 그랬더니요, 믿음의 방패. 어떤 순간에서도 믿음을 잃지 마라. 하나님은 내 편이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신다. 성령의 검. 사단은 너를 계속 속이고 넘어뜨릴 텐데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 검을 가지고 사단을 꺾어버려라.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의 신. 복음의 신이 뭐죠? 나에 맞는 복음의 신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그 복음의 신을 주신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저번에 이 복음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게 그 사람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치료했어.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서 나의 질병을 치료했다니까. 이게 이 사람의 복음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길어지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부터 5가지 깊은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깊은 말씀, 깊은 기도, 깊은 호흡. 네 번째, 깊은 음식. 다섯 번째, 깊은 운동.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류 목사님이 이걸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하면은 천천히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슬로우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뭐냐면은 빨리빨리가 아니고 천천히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할 때도 깊이 천천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라. 빨리 그냥 한독을 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독을 안 띄워도 주니까 성경을 다 읽지 못해도 괜찮으니까 하나를 읽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메시지를 선포되어졌다면 그 메시지를 깊이 내가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란 말이에요. 깊은 기도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빨리빨리 응답받는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걸 가지고 깊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집중으로요. 천천히. 그리고요, 호흡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음식도요, 깊은 음식, 천천히 만들어진 음식.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슬로우 음식이 몸에 되게 좋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맞는 말이에요. 패스트푸드가 대체적으로 인스턴트들이에요. 그리고 또한 다섯 번째, 깊은 운동입니다. 운동도요, 제가 운동을 하는 거를 좀 배웠는데 운동을 빨리빨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문제 생겨요. 운동은 천천히 하는 겁니다. 팔굽혀펴기를 하더라도 100개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개를 하더라도 천천히 한 번 하고 두 번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진짜로 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팔꿈치나 이런 데가 상해버리는 거예요. 천천히 운동도.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되기보다도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먼저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고 내 육신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강건해질 수 있도록
나를 단련시키고 인도하는 겁니다. 결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왜 치유가 필요할까요? 왜 치유가 필요할까요?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뺀 치유는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치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할 때도 그 사람을 병을 치료하고 나서 무엇을 했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바울도 베드로도요, 이 사람에게 복음 전했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 12가지의 문제로 시작됐던 이 시대, 나라, 우리 가문, 내 개인, 내 후대, 이 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복음으로 살리기를 원하시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치유가 안 돼도 괜찮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치유가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치유가 더 중요합니다. 영혼이 치유되어 버리는 게 중요해요. 그 안에서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 또한 우리 자신이 참된 치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